주의 말씀을 암송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가운데 삼위 하나님의 위로가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귀한 자리에 설교 부탁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전도에서 특별히 시편 18편을 가지고 설교해 달라 했을 때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답은 했지만 시편 18편을 찬찬히 연구하다 보니까 참 쉽지 않구나 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무엇보다도 쉬다 보니까 비유도 많고 다양한 표현도 다양하고 몇 주 동안 고민하고 연구하고 기도한 것을 이 시간 함께 나누려 합니다. 다시금 헌신을 다짐하는 사여전도의 회원 그리고 성도님,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할지 기대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배는 무엇이겠습니까? 예배는 과연 무엇일까요? 예배를 다양하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정의는 제가 만든 것이 아니라 어떤 분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예배는 언약갱신이다라고 하는 말이죠. 예배는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에게 새롭게 확인되는 자리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을 확인하기 때문에 예배는 하나님과의 약속을 새롭게 확인하는 자리, 언약갱신입니다. 시편 18편은 50절로 되어 있습니다. 조금 전에 50절을 암송해 주셨는데 24절을 기준으로 앞과 뒤의 내용이 동일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시간이 없고 하여서 24절까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 시편 18편이 50절이 아니라 51절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어 성경에서 시편 18편은 우리가 가진 성경보다 한 절 더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 그 이유는 히브리어 성경 시편 18편 1절을 우리가 가진 성경은 1절로 번역하고 있지 않고 시편의 18편에 대한 설명으로 기록하여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설명하면 히브리어 성경 시편 18편 2절이 한글 성경 1절입니다. 히브리어 성경 18편 51절이 한글 성경 50절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어 성경 시편 18편 1절은 한글 성경에는 가로로 되어 있지요. 성도님들 성경을 다 보십시오. 가로로 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내신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 성경은 1절로 번역하는 것이 아니라 설명으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김소월 시인의 진달래꽃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나보기야 역겨워 가실 때에는 말없이 고이 보내드리오다. 연변의 약산 진달래꽃 아름 따라 가실 길에 뿌리우리다. 가시는 걸음걸음 놓인 그 꽃을 사뿐히 지려 밟고 가시옵소서. 나보기야 역겨워 가실 때에는 죽어도 아니 눈물 흘리우리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시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면 이 시는 사연 12행으로 되어 있고 사문보 민요조의 전통적인 리듬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별을 노래하고 있으며 나를 버리고 떠나는 님에 대한 슬픔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 시에 대한 설명인 것이죠. 히브리 성경 시편 18편 1절이 그러한 것이죠. 이 18편은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고 인도자를 따라서 부르는 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원수들과 사울의 손으로부터 건져주셨을 때
다윗이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린 시가 바로 시편 18편이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우리 한글 성경은 가로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18편은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다라고 설명합니다. 인도자, 지휘자, 지도자라고 볼 수 있죠. 우리로 하면 찬양대입니다. 찬양대의 지휘자를 따라서 불렀던 시가 바로 시편 18편입니다. 그 당시에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지만 찬양대는 언제 섭니까? 우리의 찬양대는 언제 서죠? 바로 예배 때예요. 예배 때. 그 당시는 예배가 아니라 제사죠. 제사. 따라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라는 의미는 당시 시편 18편이 제사 때 불려진 곡이라는 의미입니다. 시편은 총 150편의 시로 되어 있는데 각각의 시마다 용도가 다릅니다. 그 중에서 몇 편만이 제사 때 불려졌습니다. 근데 이 18편이 바로 제사 때 불려진 곡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왜 제사 때 예배 때 불려지겠습니까? 바로 주제가 18편이 담고 있는 주제가 제사와 예배와 맞기 때문입니다. 18편의 주제는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는 구원을 확인하는 자리구나.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구원을 이루어 주시는지를 살펴보고 다시금 생각하는 것이 제사고 예배구나라고 결론 내릴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더 이상 제사를 지내진 않죠.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몸을 드리는 제사를 이미 단번에 드렸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8절에 보면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해결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대신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비록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제사를 지내지는 않지만 예배를 통해서 제사 지낼 때 이루어졌던 그 하나님의 구원을 다시 확인합니다. 시편 18편은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을 노래하기 때문에 제사 때 불려졌는데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 18편을 통하여서 예배 가운데 드러나는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을 노래해야 합니다. 구원의 감격을 누려야 한다는 것이죠. 성도님들, 예배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의 감격, 구원의 확신, 구원을 누리고 계십니까? 1절부터 24절의 내용을 한번 함께 살펴봅시다. 다윗은 원수들로부터 그리고 사울의 손으로부터 여호와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심에 감사함으로 본 시를 쓰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편 18편은 사무엘하 22장에 나타나는 다윗의 시와 거의 동일합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원수들로부터 승리한 후 여호와 하나님께 찬양하는 시를 썼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자신을 구원하여 주신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1절과 6절이 그 내용입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주님은 나의 반석, 요새, 나를 구원하실 분, 나의 하나님, 내가 피할 바위, 나의 방패, 나의 구원, 나의 산성입니다. 내가 왜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냐면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원수로부터 건져주셨기 때문에 내가 여호와께 찬송을 부르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4절과 6절의 내용은 이러합니다. 나에게 죽음이 닥쳤고 시내가 홍수가 되어 왔을 때, 그리고 죽음이 나를 둘러쌌을 때 나는 좌절하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성전에서 내 기도에 귀 기울이셨고 나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하지만 시편 18편이 이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힘들 때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셨다라고 이렇게 18편이 끝나지 않는다는 것이요. 7절부터 15절 내용을 다시 한번 살펴봅시다. 다윗의 기도를 여호와 하나님께서 들어주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땅으로 내려오십니다. 7절부터 15절에 기록되어 있는 여호와 하나님의 강림, 내려오심은 실로 어마어마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처음 오신 초림과는 대조할 수 없을 만큼 어마어마한 모습으로 지금 내려오십니다. 7절, 여호와 하나님께서 강림하시자 땅이 흔들리고 산과 땅이 요동칩니다. 그리고 8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코에서 연기가 나고 입에서 불이 나와서 숯을 태웁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결코 눈과 코와 입을 가지신 분이 아니시죠. 하지만 이 부분에서는 하나님을 인간처럼 묘사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윗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려오신 여호와 하나님의 위대함을 강조하기 위해서 인간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어마어마한 모습으로 코에서 연기를 뿜고 입에서 불이 나오는 모습으로 내려오십니다. 계속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인간으로 묘사합니다. 9절, 구름을 주위에 두르고 오십니다. 발밑에 짙은 구름이 가득하죠. 짙은 구름이 무엇이겠습니까? 흙구름입니다. 흙구름. 10절, 구름을 타고 오십니다. 구름은 천사와 달리 하나님을 상징하는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구름을 타고 오신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고 11절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주변에 흑암과 짙은 구름, 흙구름이 가득합니다. 빽빽한 구름이라고 우리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짙은 구름, 먹구름, 흙구름입니다. 12절에서 여호와 하나님께 광채가 나며 우박과 숯불이 내립니다. 그리고 13절에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은 천둥 번개와 같고 꿀의 소리와 같습니다. 이렇게 어마어마한 모습으로 강림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을 흩으십니다. 14절에서 당신의 화살로 다윗을 괴롭히던 원수들로부터 원수들을 흩으십니다. 그 원수들을 번개를 내리심으로써 그들을 흩으시고 계신 것이죠. 그리고 15절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꾸지람하시니 물이 세상에 드러났고 땅이 드러났습니다. 상상이 가십니까? 자연재해가 모두가 일어나는 모습입니다. 왜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까? 그만큼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시는 것이 어마어마하고 위대하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위대하고 크신 여호와 하나님의 강림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자연재해가 하나님의 임재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단지 다윗이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에서 언급하였듯이 15절의 내용을 살펴보면 이럴 때에 여호와의 꾸지람과 콧김으로 말미암아 물밑이 드러나고 세상에 터가 나타났다라고 설명합니다. 이는 출애굽기 14장과 15장을 생각나게 합니다. 무슨 사건입니까? 홍해 사건입니다. 출애굽기 15장 8절에 보면 주의 콧김에 물이 쌓이되 파도가 언덕같이 일어서고 큰 물이 바다 가운데에 엉키니라. 다윗은 아마도 여호와 하나님의 강림을 내려오심을 묘사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의 백성을 인도해낸 것을 떠올렸나 봅니다. 특히 홍해 때 있었던 하나님의 구원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다윗은 15절까지 자신의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해서 지금 강림하신다라는 내용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6절과 19절의 내용을 살펴봅시다. 16절과 19절에서는 하나님께서 강림하셔서 자신을 구원해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시편 18편 전체에서 16절과 19절에서 특히나 구원에 대한 표현이 많이 나타납니다. 16절에서는 많은 물에서 나를 건지셨다.
그리고 17절에서는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로부터 나를 건지셨다. 19절에서는 나를 넓은 곳으로 인도하셨고 나를 기뻐하심으로써 나를 구원하셨다라고 설명하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크고 어마어마한 모습으로 그들에게 왜 강림하셨습니까? 왜냐하면 다윗을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들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을 17절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시를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습니다. 또한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를 역시나 구원해 주셨지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기도한 다윗을 위해서 이 땅으로 강림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왜 다윗을 위해서 강림하셨을까? 그것은 3절에서 여호와 하나님께 다윗이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다윗이 기도한 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주께서 다윗을 위해서 강림하신 것은 조금 전에 살펴보았듯이 20절과 24절에 나옵니다. 내 손이 깨끗함을 따라서 나를 갚아주셨다. 그리고 21절에서 왜냐하면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사악하게 떠나지 않았기 때문에. 22절 왜냐하면 내 앞에 여호와의 모든 규례가 있고 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규례와 법을 버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23절은 계속해서 또한 내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 완전하고 악을 지켰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강림하신 것은 첫 번째로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한 것, 두 번째로 다윗이 하나님의 법을 지켰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시편 18편의 주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강한 원수들과 미워하는 자들과 사울로부터 다윗을 건져내시고 구원하셨다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였기 때문에, 그리고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악을 행하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의 법과 규례를 지켰기 때문에 다윗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으로 오셨습니다.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21절에서는 악하게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다라고 하는데 이 말은 하나님을 외면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렇게 여호와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지 않은 다윗을 여호와 하나님은 건져내셨고 구원하셨고 인도하셨습니다. 이 시편 18편이 조금 전에 제가 언제 불려졌다고 했습니까? 바로 제사 때 불려졌습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갱신 새롭게 하는 제사 때 시편 18편이 불려졌습니다. 시편 18편은 제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베풀어 주신 구원을 다시금 회복하고 다시금 기억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예배는 언약 갱신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에 세운 언약, 약속을 새롭게 하는 자리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세운 약속, 언약이 무엇입니까? 바로 구원입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에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도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한 절만 더 살펴봅시다. 출애굽기 6장 7절입니다.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그리고 당신의 백성이라고 말하십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당신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다 라고 선언하고 계시죠. 예배는 이 약속, 이 언약을 새롭게 하는 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셨는지, 또한 어떻게 당신의 백성들을 인도해내시고 새롭게 하시는지를 깨닫게 하는 자리가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예배를 통해서 구원의 간격을 느낄 수 있습니까? 바로 예배의 시작부터 그러합니다. 예배의 시작을 보통 시편 124편 8절로 시작하는데,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라고 모두 외치지요. 우리는 스스로 예배의 자리에 나옵니다. 피곤하지만 일어나서 씻고 이것저것 챙기고 우리는 예배로 나옵니다. 이것이 우리의 예배의 모습인데, 하지만 우리는 과연 전능하신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는 존재일까? 아닙니다. 결코 나아올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롭다 칭함을 받고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우리의 삶 속에 죄와 함께 하기 때문에 우리는 전능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께 나아올 수 없습니다. 이런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아드님 대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불러주시지요. 그래서 이 모든 예배가 하나님의 도움입니다 라는 의미에서 시편 124편 8절을 함께 외치죠.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우리가 스스로 예배의 자리에 나아오고 예배에 참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를 부르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은혜로 하나님께 나아오는 것입니다. 예배의 시작부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이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또한 우리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로 나아올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도움은 우리 자신에게 있지 않고 오직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 여호와께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우리의 예배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있습니다. 또한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은 언약, 약속을 깨닫게 해주시고 떠오르게 해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시편 18편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법과 규례를 지킨 다윗을 구원해 내셨습니다. 18편은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을 그 어느 시보다, 그 어느 성경보다도 명료하고 정확하게 묘사합니다. 이 구원이 이스라엘 백성 당시에는 제사를 통해서 이루어졌고, 오늘날에는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깨달아지고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새롭게 세운다는 것은 이전에 하나님과 했던 그 약속을 무시하고 외면하고 없애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떠올리게 하고 깨닫게 하고 회복한다는 것입니다. 이 약속이 뭐라 했습니까? 구원이라 했습니다. 구원. 시편 18편 전체가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을 묘사하고 있지만, 특히 조금 전에 살펴보았던 15절의 홍해 사건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신 완벽한 사건입니다. 15절, 이럴 때에 여호와의 꾸지람과 콧김으로 말미암아 물밑이 드러나고 세상에 터가 나타났도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세를 보내셨고, 또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들이 가야 할 길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알지 못한 홍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로막았을 때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하였고, 하나님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앞장서서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15절에서는 여호와의 꾸지름과 콧김이라 되어 있는데, 출애굽기 14장 21절에서는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했다라고 표현합니다. 즉, 바닷물로 인해서 보이지 않던
그 땅이 하나님의 꾸지람과 콧김, 큰 동풍으로 말미암아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드러난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걸어서 홍해를 건넜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군대로부터 홍해 바다로부터 구원하셨고 건져내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다윗이 이 구원을 떠오르며 자기에게 이루어진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은 홍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낸 사건과 동일하다라고 오늘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로부터 구원하신 하나님, 다윗을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들로부터 그리고 사울로부터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구원하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드님 되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죠.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로마서 5장 17절 18절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막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생명 안에서 막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게 되었다. 로마서 6장 10절과 11절 그가 죽으시면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시면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해서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우리의 구원은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루어졌습니다. 성경 곳곳에서 그리스도의 구원을 증명해 줍니다. 다윗은 하나님과의 언약, 약속을 무시하거나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에게 죽음이 닥쳐왔고 목숨이 위태위태했지만 결코 하나님과의 언약을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기도한 다윗을 위하여서 친히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강림은 우리가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강하고 위대한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제사 가운데서 시편 18편을 들었을 때, 노래로 들었을 때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자신에게 이루어진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에 기뻐하지 않았겠습니까? 자신들에게 이루어진 구원을 기뻐하며 다시금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았겠습니까?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시금 헌신을 다짐하는 사여전도회 회원 그리고 성도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드러나는 구원의 간격을 매주 느끼고 있습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진 구원을 매주 느끼고 계십니까? 하나님과의 언약을 새롭게 하는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구원의 간격에 기뻐하고 계십니까? 헌신자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예배를 통해서 자기에게 이루어진 구원의 간격을 확인하는 것이 최우선이지 않겠습니까? 몸으로 봉사하고 시간을 투자하고 물질을 투자해야지. 하지만 예배 때 이루어지는 구원의 간격은 없는데 봉사하고 시간을 투자하고 물질만 투자한다면 이런 모습이 과연 헌신을 다짐하는 자들의 모습이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편이 기록될 당시의 상황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그 구원의 간격이 우리에게도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의 간격을 위해 매주 우리를 예배로 부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결코 나아갈 수 없는 존재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매주 부르십니다. 그리고 고백합니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있도다. 우리를 예배로 모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우리에게 예배를 통하여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이 구원의 간격을 깨닫게 해주시는 분도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단지 그 구원의 간격을 풍성하게 경험하고 기뻐하며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배의 시작도 하나님이시고 예배의 마지막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몇십 년 동안 매주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는 우리 스스로가 드리지 않는 것을 우리는 고백해야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시행하시는 것이기에 우리는 은혜로 참여합니다. 은혜가 무엇일까 했을 때 은혜는 아무것도 없는 자들에게, 자격 없는 자들에게 거저주시는 하나님의 호의입니다. 호의. 하나님의 호의로 예배 가운데 풍성하게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구원의 간격을 누리고 우리는 구원의 간격을 소망해야 합니다. 예배를 사모하고 기대하는 헌신자들이 됩시다. 그리고 모든 성도들이 됩시다. 그렇게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의 법과 규례를 조용히 지키고 나갈 때 주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의 간격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조용히 주의 복을 따르며 나아갈 때 예배를 통하여서 드러날 그리스도의 구원의 간격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또한 그것들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바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